자,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봄이 오는 길목이지요. 봄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또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죽은듯이 보이는 그 나뭇가지들 이제 새롭게 숨을 쉬고 또 새로운 움이 돋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이제 이 새 봄과 더불어서 우리 또 힘차게 기지개를 켜고 또 신앙의 생명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그런 계절을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순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 한 처음에, 어느 성경은 한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고요. 어느 성경은 태초에 이 땅의 봄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만드시고요. 또 짐승, 새들을 또 만드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봄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 우리를 만드셔서 그 봄을 즐기고 사랑의 봄, 행복의 봄을 안겨주셨지요. 그런데 태초의 봄 이후로 사람들은 이 봄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해서 계절의 봄도 빼앗겼고요. 절망과 어둠의 겨울을 만들고 말았지요. 자, 이렇게 모든 일과 멸망의 겨울을 헤매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봄을 몰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우리 주님 갈릴리에 봄을 몰고 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빛의 봄을,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생명의 봄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갈릴리에 봄을 몰고 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신음하고 탄식하며 또 온 인류가 죄의 짐에 짓눌려서 일어날 기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 이 땅에 빛을 몰고 오시면서 진리의 봄, 생명의 봄, 은혜의 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새롭게 열리는 계절의 봄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 열어주시는 이 갈릴리의 봄, 또 우리의 영,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봄을 전하고 나누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또 그 빛을 나누는, 봄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의 귀한 삶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의 봄을 몰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히시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예언자, 일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큰 일꾼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다른 더 귀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왼손으로 역사하시던 것,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뒷문이 닫힐 때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과거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내일을 펼치시는 분.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럴 때 아니다.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마. 내일을 여시는 분.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봄의 기운, 단지 2000년 전 갈릴리 땅에 예수님의 행적에서뿐 아니라 오늘 우리 병화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갈릴리의 복음을 몰고 오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설교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몇 가지 우리 말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회개하라,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첫 설교의 첫 마디 말씀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허물, 잘못, 이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것을 우리 회개,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한 부분,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회개의 본래의 뜻은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회개하라, 이 말씀은 새로운 봄이 오는데 그 봄을 맞을 마음의 준비. 새 시대, 겨울을 지나는 그 움츠리고 숨고 피하는 그 자세로 맞을 수는 없다.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섬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갖추라. 회개의 본 뜻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땅에서 눈을 올려서 하늘을 바라봐라. 이 세상의 일, 인간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고 찾으라. 내 삶의 방향, 하나님을 등지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듯 이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 전환하라. 그것이 회개의 본 뜻입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의 봄을 몰고 오시는데 겨울을 지나는 그 무거운 자세로는 봄을 맞이할 수 없으니 봄 맞이할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성경은 다른 곳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그 풍요로운 땅, 논과 밭. 그러나 봄이 되면 새롭게 그것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대로 오래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로운 마음의가짐을 늘 갖추기에 힘써야 된다. 어느 시인은
봄을 맞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봄비가 굳은 땅을 녹이듯 오해와 미움을 녹일 사랑의 힘을 주옵소서. 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듯 우울함과 고독에서 벗어날 소망의 힘을 주옵소서. 무거운 옷을 벗고 봄 차림을 하듯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될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닫혔던 겨울 창문 활짝 열듯 가식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정직해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말랐던 잔디가 싱싱해지듯 냉소와 부정적인 태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깨우듯이 아픔과 눈물을 이겨낼 새 출발의 힘을 주옵소서. 참 아름다운 기도지요. 예쁜 시입니다. 인간의 낡은 삶의 자세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진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낡은 습관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새로운 은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인간의 게으른 행동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봄을 몰고 오심으로 새 역사의 먼동이 터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아침, 주님이 오셔서 활동하시고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 회개하라. 이 주님의 불효령을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면서 심령의 변화,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겨울을 벗고 봄을 맞을 준비, 죄악을 벗고 은혜를 덧입을 준비, 인간의 길을 버리고 하늘의 길을 달려나갈 준비.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 음성. 새로운 심령의 봄을 향해 돌아서는 변화하는 이렇게 사순절 귀한 계절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꿀째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그대로 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첫 설교 바로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직전 역시 천국에 관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특별히 비유의 말씀들, 천국의 주제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앙의 봄의 핵심이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 31절, 3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깃을 들이느니라. 그 비유. 자, 그 비유의 뜻이 뭘까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출발이 작다는 것이죠. 난리법석
요란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아서 과연 큰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런 회의까지 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결국 큰 나무를 이루어서 공중에 새가 깃을 들이는, 그러니까 새들에게 둥지틀,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천국의 특징 뭐라고요? 우선 작게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는 크냐 작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큰 나무를 이룰 줄기찬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해 있느냐, 이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이 생명에 접붙여 있는 한 천국은 결국 우리 가운데서 싹트고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 이거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자연과의 생명을 건 싸움이, 그 싸움을 통과하고 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 여름에 그 모진 비바람, 겨울에 그 매서운 추위, 이것 꿋꿋이 이겨나가야 합니다. 더위 속에 지치지 아니하고, 추위 속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자,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 그게 믿음이지요.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역경을 이겨낼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신앙의 위대한 힘이란 지금 내 삶, 내 형편, 내 처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결국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미래, 그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그 힘으로 내가 사는 것, 그 믿음, 이게 신앙이지요. 신학에서는 조금 좀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선취,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내가 취했다. 비록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선취해서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지요. 온전히 완성될 천국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꿈꾸고 이 자리에 앞당겨 사는 삶. 이 땅의 교회들은요, 천국 그 자체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지요.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사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주님 예수님 이미 천국을요, 우리 평화교회, 우리 가운데서, 우리 무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여러 어려운 형편과 처지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모여서 특별히 또 친교를 나누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고요. 또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 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 같지만 창대한 나중을 이룰 그 천국의 모습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의 봄, 그 내용인 천국 우리 모두 소망하면서 또 그 천국을 세워나가는 신앙의 노력 우리 함께 더불어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모아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그나 속히 와서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셋째, 이제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불러서 제자를 삼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 우리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 머릿속에 얼른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이들은요 참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성품, 성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이거 한 고집합니다. 왕고집쟁입니다. 안드레, 이 사람이 참 부드러워요.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야고보, 요한,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 우레. 천둥번개, 우레 소리. 그러니까 이 성격이 얼마나 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레. 참 아주 다혈질이었다. 그런 얘기겠지요. 자, 근데 천국을 위해서 갈릴리의 봄을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각색의 사람이 필요했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서로 다른 점 그대로 인정하시고 또 여러 장점들을 모아서 봄날의 꽃밭을 이루셨다. 꽃밭의 특징이 뭡니까? 제각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봄날의 꽃밭이지요. 큰 꽃, 작은 꽃, 빨간 꽃, 노란 꽃, 이 향기, 저 향기. 모양은 천차만별이지만요. 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 안에서 우리가 조화와 질서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어찌 보면 여러 꽃들이 활짝 핀 옛날의 에덴 동산과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서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런 곳입니다. 자, 꽃이 크냐 작으냐, 희냐 붉으냐, 그건 다릅니다. 다른 것은 구별할 수가 있지만요, 이것이 차별이 되면은 참 곤란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색깔이 있어요. 나만이 바랄 수 있는 나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대로 나는 그 아름다운 꽃을 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합력해서 우리가 모두 모아져서 에덴 동산을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평화교회라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지요. 믿음, 소망, 사랑의 꽃을 우리가 더불어 활짝 피워 나간다. 그리고 지금 제한되어 있지만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채워나가는 귀한 일, 작게나마 있는 곳에서 하는 일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의 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때부터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의 봄을 이루시는 이때부터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자, 우리 속에 싹튼 이 천국을 창대한 나무로 키우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운데 갈릴리 봄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 그에 동참하기 위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시는 것, 그래서 사명으로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